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입니다. 오래간만에 신약으로 왔죠. 항상 구약이었었는데 그렇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 정답. 오. 자, 마태의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 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 자,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요. 토 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이 당시에 이제 먹을 거가 보물 좀 그런 거라 먹을 거를, 왜냐면 굶어 죽는 일이 빈번하던 시대였으니까 먹을 걸 많이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 부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한 2년 동안 잘 먹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쌓아놨더니 뭐가 먹어? 해충들이 먹는 거야. 그치?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재물이 많아지니까 뭐가 근심이냐면 이걸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이런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야. 원래 그지는 아무 걱정 없어. 왜냐면 누가 훔쳐갈 일이 없지. 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면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아, 하나 배웠네. 하늘나라 양식은 썩는다 안 썩는다? 일단 안 썩네. 아, 좋다 그지?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냐면 도둑놈이 없어요. 그쵸? 문제는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가장 중점은 네가 죽어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너의 마음도 가 있다는 거야. 그쵸?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봐봐. 좀 전에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왜 눈 얘기가 나오시지? 라는 느낌이지, 그치? 좀 전에 뭐였어?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그랬지? 다시 말해, 네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거기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이 자기가 관심을 두고 보는 게 응? 항상 똑같아. 막 돌아다니지. 이 본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얘기해주면 너를 만족시켜주는 존재야. 뭐라고? 만족.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가서 냅다 쳐다보고 있는 그게 너를 만족시켜주는 존재라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하다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몸의 등불이라고 그래.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이게 정말 눈이 시력이 제가 0.2라서 성하지 않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관점에 따라서 좀 전에 뭐였어? 네 눈이 쳐다보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라고 그랬지. 그러고 나서 바로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해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다시 말해 멍충한 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시 말해 정신 못 차리고 네가 올바로 바라봐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너 완전 망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도 역시 그대로 일맥상통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니까 사람은 두 개의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니, 재물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재물, 돈, 쉽게 얘기해서 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그래? 그치?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감히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위치까지 원래는 안 되는데 사람들 기준에서는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한 게 뭐냐면 니네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까지 하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 연결되고 있는 말이었어. 그치? 내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기가 힘들었던 거야. 사실 나도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 언제나 그래.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겨?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론이 나오는 거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방금 나왔는데 그 키워드가 뭐였냐 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자, 좀 이따 이 염려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다시 말해 그딴 거보다 니네가 훨씬 중요해. 한번 공중에 짹짹짹거리고 밤만 되면 저녁쯤 되면은 밤 한 6시 7시 해 떨어지기 전에 나무 근처 가봐. 조용해요. 그냥 알지 그거 막 그냥 짹짹짹짹짹짹짹짹 막 그냥 딱 보면 이게 사람들은 와우 예쁘게 지저긴다가 아니라 그냥 싸움이야.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이게 뭔 싸움인지 알아? 뭐야? 하룻밤을 나무에 들러붙어서 지내. 다시 말해 하루짜리 집에 쟁탈전이 벌어진 거야. 그런 거야? 몰랐지? 새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야? 야, 너 들어가! 짹짹짹짹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배틀, 부동산 배틀이 벌어지는 현장이야. 근데 그걸 보면서, 뭐를 우리는 떠올려야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 아유, 하루짜리 갖고, 응? 아유, 하루짜리 집 갖고 그냥 배틀하다 가끔씩 새 2마리가 엉겨서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봤어, 나? 서로 싸우다가 2마리가 땅에 떨어져. 그 정도로 심하게 싸운단 말이야. 왜? 하루짜리 집 갖고. 오늘 쟁탈한다 한들 내일 또 싸워야 돼. 그 짓거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새를 보면 아유 멍충한 것들 이러잖아. 근데 사람들이 집 갖고 목숨 걸잖아. 근데 이 집이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면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새들 보면서 찌찌릿하는 거랑 인간 보면서 찌찌릿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게. 왜? 에이 그래도 이거는 적어도 유통기한이 20-30년은 됩니다요 하고 싶어? 지금 안 그래도 뭐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표적 재산의 가장 1위 뭐야? 집이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재물 중에서 가장 큰 이게 아마 집일 거야. 왜냐면 그래서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일단 적어도 내 집은 살아야지 하면서 집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빚을 지고 그걸 갚기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일하고 해서 결국 자기 집을 얻은 다음에 꽃가닥 죽어.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맞는 얘기야. 마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새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그치? 그러면 집을 갖는 게 죄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키워드는 뭐였어? 염려였어. 이 염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거니까 정신을 집중해야 돼.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있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를 진짜 싫어하시는구나를 딱 알 수 있었어. 그게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네. 좀 전까지도 몰랐지. 나는 마태복음 할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 봐봐. 그 다음. 공중에 새를 봐봐라, 이놈들아. 이놈들은 내가 붙인 거야. 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짹짹이들, 가서 막 상점 열어? 응? 아니면 뭐 부동산 짹짹이 있어? 공인중개사 짹짹이 없잖아.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누가 기르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짹짹이가 귀하다, 너희들이 귀하다? 당연히 너희들이 귀하다. 응? 짹짹이가 이렇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덜, 또 염려가 또 나왔지. 분명히 염려가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야. 오늘 그걸 깨닫게 되면, 이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한 문제가 오늘 해결될 거야. 보자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응? 뭘 입지? 사실 옛날에는 옷이 이 당시에는 엄청 옷이 비싸던 시대였거든. 일평생 한 옷 두 벌 가지면 부자 뭐 이런. 그래? 물론 부자들은 좀 더 가졌겠지만 그만큼 옷이 귀중했어. 그래서 오죽할 정도였냐면 돈을 구워줬는데 담보로 뭘 뺏어가냐면 옷을 뺏어가. 그럼 그 옷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옷을 찾으려면 돈을 다시 줘. 근데 이제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그 사람 한 벌 겉옷밖에 없는 사람을 그걸 뺏어가면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속옷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 속옷이 이렇게 빤스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얀색 잠옷 같은 그런 한 가지 천? 그래서 훌렁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보이는 거야. 거기에다가 겉옷 하나 입는 거야. 그리고 보통 밖에 발에 아주 형편없는 샌들 같은 거 하나 신고 다니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발은 씻어야 돼. 왜냐면 양말도 없고 샌들 같은 거니까 먼지가 잔뜩 묻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적어도 무조건 발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겉옷은 밖에 오염물질이 있는 거잖아. 겉옷을 벗어놓는 거야. 그러면 속옷만, 이게 속옷도 사실 옷처럼 생겼어. 이번처럼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갈 때 다시 뭐? 겉옷을 얻고, 그 다음에 띠를 띠는데, 쉽게 하면 이 띠는 끈 같은 거야. 묶는 거야. 그래서 딱 묶으면 확 홀랑 뒤집어져서, 부끄러운 곳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당시의 의복 수준이 그랬어. 자, 다시 돌아올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밖에 있는 그 아름다운 백합화 누가 키우셔? 하나님께서. 근데 얘네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막 배틀도 안 벌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이 암만 예쁘게 입었다 한들 이 꽃 하나보다 안 돼. 왜냐면 꽃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거야. 의복은 누가 만든 줄 알아? 사람이. 이 의복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왜? 이 얘기 진짜 하기 싫어. 부끄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아빠가. 그래서 이제 샤워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이제 하는데 잠시만 이제 빤스 좀 입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홀딱 벗고 샤워 마친 상태니까 홀딱 벗은 상태로 회개해라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래도 이거는 좀 가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첫 번째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죄더라고 하나님 앞에.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내가 빤스를 입으면 하나님은 투시할 수 없어? 아니. 그치? 사실 하나님 앞에 가리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그게 죄야. 왜냐면 왜 이게 죄인지 설명해 줄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지네가 옷을 막 대충 지네 수준으로 정확하게 막 숫던불로 막 가려. 이게 뭐야?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발생한 거야. 하나님 앞에 여기는 좀 보이기가 그렇다라는 인간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빠의 그 좀 전에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지. 빤스장님 그 기도하는 그 아주 상상하기도 참,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홀딱 벗고 기도를 하는데 참 웃기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뭐가 네가 거리낄 게 있냐라는 말씀하신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뭐 모태에서 빤스 입고 나왔어? 내가 나의 부모님 뱃속에서 빤스를 착용하고 나왔냐? 아니지. 모태에서부터 난자의 정자가 착상해서 잉태가 시작될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 거야. 다시 말해 내가 가린다 한들 그는 다 볼 수 있으며 가리지 않는다 한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허물을 말씀하시지 않는 분 앞에서 나는 가려야 된다는 잣대를 내 위주로 들이대고 있던 거였어. 그래서 그 해프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를 내가 정하고 있지? 라는 판단.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어.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나한테 정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말라고 그러면 마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은 이럴 거야라는 판단을 내 스스로 한 다음에 거기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는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냐면 아빠를 홀딱 벗겨놓고 기도를 시킬 정도의 친밀감을 원하시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 조금 이해가 돼? 요게 이해가 돼. 그 다음 장으로 나갈 수 있어. 자, 솔로몬이 암만 옷을 잘 입었다 한들 꽃 하나만 갖지 못한 이 판단의 그건 뭐냐면 의복을 암만 잘 만들었다 한들 인간이 만든 거야. 근데 백합화는 누가 만드는 줄 알아? 그럼 비교가 돼? 이해가 되지 이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뭔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다 보면 놀랄 만큼 세밀하고 예쁘고 정말 디테일하게 만드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 좀 전에 백합화가 나왔는데 백합화를 한번 열심히 들여다봐. 아니면 심지어 우리 눈 잘 보이려는 눈의 결정들 다 다르지.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시면 모든 눈의 결정을 단 하나도 똑같이 않게. 이게 사람들이 눈이 현미경으로 확대하면은 그 결정 모양이 다 달라. 단 한 개도 일치하지 않고 다 달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현미경이 개발되거나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참 디테일의 왕이신 거야. 그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위대함은 수없이 숨겨 있어. 다시 말해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니네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말아라야.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이것도 결국 뭐야? 염려잖아. 그잖아. 염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냐면 니네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포커스가 이동해 오고 있는 게 느껴지지? 끝까지 보고 가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니네 돈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아셔. 니네 먹고 살 거 필요한 거 알아. 니네 옷 입어야 되는 거 다 알아. 니네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아. 갑자기 마음이 모으지, 그지? 왜냐면 사람은 걱정의 동물이야. 왠지 알아?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3년 뒤 1년 뒤 니네 어쩔래?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약해지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주제에 미래를 대비해 보겠다고 뭔가를 해. 그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재물을 모으는 거야. 자, 오늘 뭐 주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물이 나와버렸는데 좀 이따 결론을 져야 돼.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론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뭘 구하래?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해. 그러면 나중에 것들은 그냥 알아서 따라와. 그 얘기야, 그렇지?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 또 나왔지. 그러니까 오늘 읽고 있는 말씀에 키워드가 염려라는 걸 지금 깨달을 수 있지.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게 말씀의 마무리였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쭉쭉쭉 오다 보니까 뭐가 죄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거. 자, 생각해봐. 자, 이거는 우상숭배와의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람이 염려하는 건 딱 한 가지 문제야. 자, 시기적으로 오늘 이렇게 어찌나 적절한지 요즘 돈을 찾아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 이유인즉슨 아마 이럴 거야. 바티칸에서 모든 자금을 회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팩트야, 팩트. 다시 말해 뭔가 거대한 격변의 시기. 다시 말해 이 리셋,
Great Reset이라고 그래서 모든 자금력,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서양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달러 위주의 이게 흔들릴 거니까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라는 말,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런 생각을 다 해봤을 거야. 그래? 은행에는 현금 좀 찾아놔야 되나? 아니면 현금이 무너지면 금을 찾아놔야 되나? 이런 수많은 생각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염려야. 왜냐면 말이야. 나를 먹여 살리시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현금 따위가 아니야. 이거 아멘이 안 되면 큰일 나는 문제야. 사람들은 당연하지라고 말을 해. 그렇지만 분명히 아까 말하지만 좀 전에 뭐가 발생했어? 염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빠한테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이지만 사용을 독려하시는 경우가 있어. 왠지 알아? 사람은 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좀 놔둬야 내가 나중에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용을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 이게 단계에 따라 틀려 사람의. 또 이게 이 말을 또 곡해해서 돈을 사용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는 또 아니야. 자, 사람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거니까. 그래서 뭔 말이냐면 아까 그 염려라는 게 키워드였어. 뭐라고?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 죄야. 왜냐하면 염려의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뭐에 대한 불신앙이 숨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야.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뭐가 커 보이는 거냐면 돈이 커 보이는 거야. 만약에 그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현찰로 잔뜩 돈다발을 안 넣어주면 그들의 염려가 즉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말 왜 이래?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그래. 때문에 그게 그들의 우상의 정체였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 다시 말해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만족할 수준의 재물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거꾸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금액을 던져주면 아마 그 사람들의 그 염려가 그 즉시 사라질 거야.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그들의 우상, 다시 말해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재물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어.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며 밖에서 날아다니는 짹짹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멍청한 것들아 하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데 너네 왜 염려해? 라고 하는 거야.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니? 라고 하시는 거야.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고 말세징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굳이 말세징조를 찾아다녀서 현금 찾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야. 애초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걱정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안 하고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클래스야. 하나님께서 니네 뭐 해라. 잠깐만 이거 준비해라. 이거 대비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어떤 수준에 가면은 니네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그래야 신이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지어다. 다시 말해 홍해 앞에 이제는 다 죽었네라고 했던 사람들이 홍해불 열심히 퍼내고 있었어?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 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왜? 잠시 후에 벌어질 그 놀라운 일, 홍해가 반으로 쩍 갈라지는 일을 목도하기 때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퇴로를 열어놓으신 거야. 봐봐. 분명히 Great Reset, 다시 말해 모든 자금이 뻗는 일은 발생하게 될 거야. 모든 식량들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거야. 그러면 그 말을 전해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염려.
왜 염려가 생겨?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난 이거 읽으면서 화를 내시는 게 좀 느껴지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아니 니네 나 우습게 하냐? 야 약간 이런 열받음이야. 아니 니네는 나를 얼마나 참 아니 내가 그동안 보여줬잖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한 증식을 통해서 먹이는 거 봤어 못 봤어? 베드로의 어선을 물고기가 하도 많아서 가라앉히는 걸 봤어 못 봤어? 봤어. 이거 왜 보여준 건지 알아? 나의 클래스를 보여준 거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이 재물이 다 사라져요. 저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너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쳐다보라고? 하나님. 니네가 뭐 준비할 건데? 막말로 그러면 좋아.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현금 좀 찾아봐. 얼마나 현금이 있으신데? 첫 번째. 그리고 그 현금 잔뜩 찾아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제일 먼저 타겟돼서 살해당할지 아닐지 너네 할 수 있어? 금 사다 놓으면 금 거래하는 건 좀 안전할 것 같아? 안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염려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겠지만 수많은 또 다른 염려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야.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준비한 방법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준비한 방법은 완벽하지가 않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 방법만이 너희를 염려해서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오늘 너희의 걱정은 오늘로 족한 거야. 왜냐하면 내일은 누가 책임질 거야?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께서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누가 책임질 거야? 오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조건이라. 그날이 염려되면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아유 하나님 그냥 좀 한 1년치 한꺼번에 선불로 좀 땡겨주시고 하시지. 왜 안 그러시는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1년치 주면은 바로 하나님 잊어먹을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월급도 아니고 주급도 아니고 하루치만 주는 거야. 하루치만 주시는. 왜 광야에서도 만나를 하루치만 줬겠어? 이놈들이 일주일치 주면은 일주일 동안은 나 여호와를 쳐다도 안 볼 거니까 뻔하니까 매일매일. 그래야 와서 조금이라도 와서 궁하게 아이고 하나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악한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오늘 말씀 가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염려하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 그치?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가 도대체 몇 번이 나왔어. 수도 셀 수 없이 나왔잖아. 다시 말해 재물로 인하여 염려.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재물보다 그 근원에는 니네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뭐다? 범죄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목숨이 소중한 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려고 했냐면 내 마음의 주인을 애초에 누구로 갈아타는 거야? 하나님으로. 그게 오늘 말했던 하늘나라의 위에서 하늘나라를 위하서 사는 거야.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지. 오늘 말씀 굉장히 잘 이해가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될까? 이게 오늘 예배의 결론이야.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장 기쁘신지 알아? 응? 언제 가장 기쁠 것 같아? 혜영아. 그렇게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쳐다보지 말고 언제 하나님 예뻐 죽겠네. 아이고 눈을 이렇게 예쁘게 깜빡깜빡거리고 쳐다보고 있어. 응? 언제 예쁠 것 같아? 정답은 너가 이미 나왔어. 하얀가 지금 누구만 보고 있어? 아빠만 보고 있잖아. 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치면 뭐야? 언제 제일 예쁘냐면 좀 전에 제일 예뻐. 누구만 보고 있어? 하나님만 볼 때. 정답은
그러니까 아빠한테 하영이가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진짜 그냥 눈을 그냥 아빠한테 딱 고정시키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딱 보고 있어.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순간이에요. 세상이 망가집니다. 어떡하나요? 하나님만 쳐다봐요.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예쁘게 하나님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진짜 내가 하나님이면 저렇게 나만 보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내비둬? 눈에 밟혀서. 안 그래? 아니 세상에 두 쪽이라는 다들 저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예쁜 새끼를 어떻게 내가 내비둬? 난 진짜 못 그랬어. 왜냐면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편린 조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맨 처음에 이게 뭐야? 이 얘기가 뭐에서 시작했어? 눈이었잖아, 눈. 니네가 어딜 쳐다보냐 그 얘기로 시작했잖아. 니네가 재물을 겁나 쳐다보고 있으면 염려는 더 할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어때? 주님께서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줘. 그 사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셔. 소원. 그 사람의 근데 이 소원이 그 사람의 중심이 돼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뺏으시고. 그치? 결국 누굴 쳐다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어떤 누구도 모르는데 나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었던 그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결국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나의 모든 필요에 A부터 Z까지 다 공급하면 되는 거야. 주를 떠나서는 내가 필요한 게 없어. 내가 주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의 마무리 찬송은 왠지 주만 바라볼지라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다 하셨어.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야. 한 게 없어. 말씀 준비도 안 했거든. 알잖아. 내가 뭐 말씀 준비를 했겠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뭐만 바라보고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세상이 종말인데 어떡하나? 아니 세상이 종말이거나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난 누구만 보는 거야? 주만 바라볼지라. 아니 현금 없는 세계가 온다고 하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응? 아니 저기 전쟁이 난다는데 어떻게 주만 바라볼지라. 아니 저기 막 이거 영원히 해야 되나? 필요 없지. 자, 오늘의 결론은 뭐야?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야.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서 그 위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땐 무리를 걸었어. 그치?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변을 바라봤더니 주가 보이지 않고 염려가 커졌어. 그랬더니 물에 빠지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져 올리시면서 야 이 멍충아. 아니 나 이 멍충아가 왜 나오는지 알고. 멍충하거든 진짜. 야 이 멍충아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옆을 보고 난리야 이놈아 하고 뒤통수를 한대. 후려치고 싶지만 예수님은 아빠 수준이 아니시니까 어떻게 하라고? 주만 바라보시다가 어느 순간 정말 주님 옆에서 주만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넘칩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시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시며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지 하나님 조금씩 알게 될 때마다 주 앞에 영광과 찬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 지극히 높은 분이시니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